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1902년도면 한국이 가장 대한제국 시절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910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이렇게 내정에 간섭을 하고 이미 이제 그때는 좀 구분이 이렇게 기울었다고 보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일제에 항거를 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들과 함께 일제에 항거를 하다가 그만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힌 그러한 애국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분은 늘 자기 아들을 또 이 땅의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국운동,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좀 나라를 어떻게 좀 나라다운 그러한 나라로 세울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모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감방에서 이 감방 그 벽돌 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적힌 쪽지가 그 벽돌 틈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그 쪽지를 읽고 그 글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 글귀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성경을 구해서 이제 감옥에서는 읽을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을 구해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다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이 구국운동을 벌이는데요. 특별히 그 YMCA, 그때 당시에 이제 YMCA가 한국에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럴 때 이 YMCA를 통해서 야구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그 종목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계몽하고 이 청년들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감옥에서 읽었었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 꼭 폭력은 폭력으로 대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비무장 그리고 비폭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1 운동이 이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되어지는데 이분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초대 언론 기자단 회장을 맡으면서 이 언론을 통해서 뭐 요즘으로 하면 뭐 신문이라든지 뭐 어떤 TV 아니면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을 계몽하고 그리고 구국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고요.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그날따라 일본 경찰들이 뭐 많이 이렇게 감시하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들을 뭐 일반 백성들은 앞에서는 나으리라고 부르고 또 뒤에서는 개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요. 뭐 이 봄날이었는데 경찰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분이 그 경찰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나리꽃이 참 많이 피었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개나리 꽃이 많이 피었다 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한국에서 역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요. 또 여기서 자라는 학생들은 좀 생소한 그런 분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어떻게 청년들을 일깨워서 이 어둠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까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이상재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당신에게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당신에게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 뭘까? 가장 큰 것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새 시대를 이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이상재 선생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었던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기는 참 편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다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그리고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노아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계몽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그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좀 여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 또 반대로 이런 그 상황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정말로 정신없는 그리고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보면 정말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믿음의 상태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이고 또 우리 앞에 살아갔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믿음의 발자취를 나는 따라갈 것인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노아라는 사람, 이 도대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첫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근거가 취약하면, 이 근거가 좀 이렇게 약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믿는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약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싹 빠져버렸어요. 믿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친구가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취약한 겁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는 뭘까? 바로 이 믿음의 근거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근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경고를 받았을까? 경고 그러면 우리는 옐로우 카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고는 옐로우 카드라는 그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노아에게 해주신 겁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노아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한 번 지금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보면 특별히 올 여름에는 이 장마 기간이 길어서 이 홍수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겼고 많은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농경지가 이 논이 물에 잠기고 집이 물에 잠기고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홍수의 징조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아는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보여주면, 내 눈에 보여지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하고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 어떻습니까?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것, 아무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에 힘을 주고 믿습니다를 외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려면 믿음의 근거가 믿을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요즘 젊은이들은 내 감정대로 해. 네 감정을 믿어. 조금 속된 표현으로 내 촉을 믿어.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정말로 내 촉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바뀌는 내 감정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디 가서 내 주먹을 믿을 수 있다고 이 주먹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겠느냐? 내가 믿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확실히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기록되어진 말씀인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처럼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의 방법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뭐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재미난 말씀으로, 흥미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좀 못 믿어 하는 것 같으면, 좀 나보다 더 권위 있고, 좀 나보다 힘이 센, 좀 나보다 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약속을 하면서 조금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갖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교 논문을 쓰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논문을 쓰고 그럴 때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권위 있는 사람,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주석으로 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면 좀 권위가 떨어지니까, 내가 말하면 좀 어떤 권위가 없으니까, 나보다 훨씬 더 힘 있는, 나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하는데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까? 더 큰 이가 없습니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까?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자체, 이 성경책 자체를 우리가 우상처럼 숭배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상대방이 좀 따져요. 한참 설득을 하고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도 잘 이렇게 설득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 이렇게 하면 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도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덮어놓고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펴놓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까? 야, 이 대명천지에 무슨 홍수가 내려 무슨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 비아냥거리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준비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이 뭡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의 이 완벽한 조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추상적인 것.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집니다. 행동으로 증명을 해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이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뿌리라고 한다면 이 행위는 바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면 반드시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방주를 짓는 준비를 행동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 행위로 말미암아 노아는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어떤 동일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매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아주 활기차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적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저는 이 준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의 차이. 어떤 사람은 믿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좋아지기만을, 시대가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뭐 답은 분명하죠. 노아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의 소유자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역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끌어지는 바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믿음.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방주를 짓던, 그리고 미래를 준비했었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는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믿음이냐? 바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믿음. 이 타이틀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두 번째는 준비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경외하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하는 믿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짓는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어떤 행동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준비하는 행동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비아냥거렸습니다.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호기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취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현대의 교인들을 보면 이 믿음을 좀 어떤 취미 수준, 어떤 호기심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교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떤 취미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어떤 호기심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이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취미나 호기심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7절 말씀에 사용되어진 이 경외함, 이 경외한다 이 말씀을 보면 이 현대적인 단어로 좀 바꾼다면, 요즘 쓰는 단어로 바꾼다면 좀 진지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지함이 결여되어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나 스타를 꿈꾸는 사람은 많아도 이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좀 진지하게 인생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진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재 선생이 살았었던 그 시기도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기에도 어둡고 혼란스러운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나타날 징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의 시대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에 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어떤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것들을 죄악시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죄악시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가정을 만들고 이런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깨닫지 못했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마치 노아의 시대 때처럼,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로 멸망을 받는 그러한 시대와 비슷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더 중요한 사건, 더
더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다가오는 심판. 그리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이 없이 그들은 일상생활에 몰두해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세도 모자라서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어떠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 몰두하다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준비라는 거죠. 노아가 그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아직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적으로 그 어떤 사회에서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예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셨습니까? 이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선배인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구원했다. 자기 가족들과 자기 그 자식들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